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강해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는 꿈이 없고 좌절만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목숨을 끊거나 꿈이 무너졌다고 삶을 포기하고 또한 사랑에 갈등이 생겼다라고 쉽게 갈라서고 또한 육체가 고통스럽다고 목숨을 끊고 미래가 답답하다고 삶을 포기합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생명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약한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꿈을 꿀 수도 없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도 없고 남에게 위로를 줄 수도 없고 모범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음의 또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항상 정신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면 뭐든지 쉽게 중단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압박이 심해도 견디고 또 다시 일어나고 헤쳐나가려고 하죠. 마음이 강한 사람은 맞서 싸워서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결실을 맺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승리는 언제나 약한 자의 것이 아니라 강한 자의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렸을 때에 형들이 나간 전쟁터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이 적장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 가운데 나를 상대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라고 하며 조롱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서워하고 쩔쩔 맸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골리앗의 조롱하는 말을 듣고 마음의 피가 거꾸로 쏟았죠. 다윗은 당장 왕에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전쟁에 나아가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갑옷이 맞지 않았죠. 할 수 없이 입었던 목장 그대로 적장과 맞서 맞짱을 떴고 단숨에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년 다윗은 전쟁의 경험도 없었지만 바로 그의 정신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강한 정신, 강한 믿음이 바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강함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던 거죠. 이 싸움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이 강하면 승리를 가져오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실력이나 지혜보다도 강한 정신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강해야만 실력도 지혜도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며 열매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이 요셉은 형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외국에서의 외로움도 있었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수모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자신 안에 분노와 배신, 수모로 인하여 우리 같으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들에 대한 배신감을 참게 되었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았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수모를 단단히 겪었습니다. 그날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3년이나 참고 견디어내었던 것이죠.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견고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바로 그런 나락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죠.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고 요셉은 원수인 형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주는 흉년에서 살 길을 마련해주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복수하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인 거죠. 그러고 보면 요셉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강한 자를 축복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견고한 자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한 그를 견고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약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도록, 슬픔을 참을 수 있도록,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은 환난 날에 흔들리는 자신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견고하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시편 31편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견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에도 힘듦에도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견딜 힘과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견고하고 뜻이 견고하고 결단이 견고하고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결혼 생활이 견고하고 직장 생활이 견고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견고한 사람이 되어 결실을 맺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 뜻과 결단이 견고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고 약점이 없는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이죠.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한쪽이 강하면 다른 한쪽은 약하여 문제를 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조차도 이 약한 부분 때문에 넘어져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능력은 있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건방진 사람. 지혜는 많은데 교활한 사람. 바로 뚝심은 있는데 답답한 사람. 똑똑하긴 한데 냉정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인데 줏대가 없는 사람 등 어떤 부분에선 강함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연약한 사람이 있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사자는 이 약점 때문에 큰 고통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런 것만 고치면 참 좋은데 이것만 보완하면 참 강한데 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약점을 고치는 데에는 수십 년 또 많게는 그 약점이 고쳐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정말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살아가면서 그 자기의 약점을 끊임없이 놔두지 않고 보완하는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장 잘 아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를 애굽 땅에서 수백 킬로 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만 하는 그가 바로 물도 없는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를 준비가 더 있지 않았고 모세도 늙고 힘이 없으며 말도 어눌하였고 성격도 불같이 급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의 약점이 보완되었죠.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강한 사람이 되었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급한 성격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의 약한 육체는 120년이 되도록 바로 눈의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던 부정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누가 봐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매력적인 인격과 신앙을 바로 갖추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동안 그의 약점은 보완되었고 또한 보완되어서 덕이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모세를 누가 바로 바꾸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그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그의 부족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받아서 자기의 부족을 채워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학식이 있고 열심히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는 부분은 많이 떨어진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강하였기에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몰랐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쉽게 비판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죠. 바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남이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남을 공격하는 데에 아주 빠르게 행동했지만 남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줄은 몰랐던 사람인 거죠. 이렇게 허점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부터 그는 자기의 과오와 어리석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했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자 그는 점점 새로워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쓰임받을 때 얼마나 변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19절처럼 내가 곧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으며 주를 섬긴 것을 여러분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급했던 그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게다가 비판이 강했던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고집이 세고 강했던 바울, 사랑이 없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바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쓴 편지들을 통해서 이제 고약했던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성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바로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바로 그의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이 보완되어 온전해지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은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바울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 주셨을까요?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 약점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을 드러내며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동안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부족을 채워주셨습니다. 바로 지금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점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부족함이 채워지고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부족한 남편이 온전한 남편이 되고, 부족한 아내가 온전한 아내가 되고, 부족한 부모와 자녀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부족한 성도가 또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견고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부족함이 보완된 사람 또한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도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해도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며 쓰임받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불순종하여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인 거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약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른다면 그것 또한 약한 사람이죠. 정말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처음엔 겸손했습니다. 또한 겸손해서 바로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 덕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그는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로 버림받았고 쓰임받지 못하더니 결국 폐기 처분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강했던 사람이 바로 약했던 사람으로, 약해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거죠.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했고 결국 약한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왜 진정으로 강한 자인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자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 사도에게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니 가지 말라라고 바로 붙잡고 있습니다. 23절에서도 성령께서도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라고 알려줍니다. 바울은 생각하죠. 위험하다 하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전도한단 말인가? 원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의 결단을 얘기하죠.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명이기에 위험하더라도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따르려는 바울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종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곳에서 붙잡혀서 훗날 순교하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약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도 불사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주님은 강한 분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생명까지 다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죄인들을 살려주셨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죽음에 이르는 이 순종으로 인하여 주님은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순종에 이르는 사람, 이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도 저는 주님을 바로 죽을지언정 주님 곁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강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는 대단히 약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 후에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약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더니 아주 강한 사람이 바로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에게 두 번째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선택이 주어졌을 때 그는 신앙을 따라 순종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순종으로 그는 수천 년 동안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약했던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순종에 이르는 진정한 강한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불순종에 머무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지금 당장 불순종에서 벗어나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강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불순종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